제가 신학생 시절에 CCC에서 지방에 있는 교회로 사역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정도를 잡아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마을 분들을 초청해서 드라마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또 찬양도 들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던 것이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막막함,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전도할 때에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또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 한 가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분이 제게 요청하는 이 한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내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제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마음도 못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안 믿겠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그래서 전도할 때 자꾸 보여달라, 알려달라, 내가 만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문득 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할까 막막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뜨거웠고 하나님의 사도들과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지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을지 모른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 하고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전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이 확신 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들추어서 증거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고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잘 살았지만 죽고 나니까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때 부자가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내 형제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메시지가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죽다 살아났더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제정신이 아니어서 뭔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한 주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거울로 보는 나의 모습처럼 뚜렷하게 여러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힘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봤지만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평생을 믿어도 되겠는가? 여기서 걸리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인다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뭔가 확신을 갖겠는데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역사가 내 눈에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다 있다 계시다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니까 하늘을 봐도 뭐 지나가는 새만 보일 뿐이지, 뭐 구름 한 점, 그리고 지나가는 광경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면 계신 것도 같고, 직장에 가면 안 계신 것도 같고, 집에 가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기분이 좋으면 계신 것 같고, 슬픈 날은 안 계신 것 같고, 신앙이 요동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학교에 있는 금요 철야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철야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새벽마다 늦게까지 기도했는지 지금도 참 그때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2부 순서 집회하고 3부 순서 중보기도 하고 4부 순서 뭐 세계 지도 펴놓고 기도하고, 이거를 제가 한 2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전도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지친데 거기 가가지고 금요일날 학교 안에 있는 건물에서 새벽까지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엔 제가 뜨거운 마음에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뜨거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늦게 공부하러 온 한 분의 그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은 뭐 기존 학생보다 뭐 15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새벽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뭐라고 나누셨냐면, 오늘 이 시간 천국을 볼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보면 내 신앙이 바뀌고 내 삶이 확신을 가진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천국을 볼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을 못 봐서 내 안에 뭔가 불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확신을 못 가지니까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손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천국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천국을 못 봤어요. 아마 지금까지 못 보셨을 겁니다. 천국을 보는 것,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뭐 특별한 경우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분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지만 과거 시골 교회에 천국 지옥 갔다 왔던 분을 강사로 모셔서 교회에 막 뜨거웠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야 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좋아하잖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백마가 뭔지, 검은 말이 뭔지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사람들은 뭔가 분명하게 보여져야만 믿겠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그래서 힘겹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신앙을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겠거니라고 믿고 살지만 막상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에 흔들려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교회 와도 지치고 세상에 가도 지치고 분명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 많은 무리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혼자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야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답답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떨어지는 불은 봤는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엘리야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자기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 있으라 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자연 현상 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후에 막 불이 타올랐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엘리야는 주님을 보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신 곳까지 간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가서 주님을 찾은 것은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만나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보여주시지. 왜 안 보여주십니까? 나다 하고 쫙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볼 수는 있지만 주님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뚜렷한 것을 보고 믿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또한 나 자신도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확실한 신앙의 여정을 위해 확실한 주님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야,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일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긴 해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어떡합니까?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히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눈물이 가득 흘러내리고 원통하고 괴롭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확신 있고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사자와 늑대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닥친 대로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골리앗 머리에 딱 맞습니까? 그리고 맞아도 얼마나 정통으로 맞았길래 기절해버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의 검으로 그 머리를 잘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전에 골리앗의 수급을 베버린 거죠. 하나님의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과거에 찬란한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초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죠. 야, 내가 전에는 신앙이 뜨거웠고 하나님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뭔가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보여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위축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 시간 침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느 신앙인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도 상대방이 침묵하면 힘든데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믿고 따르는 분이 침묵하시면
아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정말 슬퍼하며 속삭여도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호렙산에서 따져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마저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의 심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침묵하는 동안 이제 주님의 제단 다 무너졌고 언약은 깨졌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고 이제 저 하나만 남아서 저 하나만 생명 부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원통하게 끝이 없습니다. 한강에 자전거 타고 가면 커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만 혼자인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까지 안 되니까 밤마다 교회 가서 한숨을 팍팍 쉬면서 주의 제단에 누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고 내 젊은 날을 바치는데 그 결혼 그거 어떻게 만나게 하시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수없이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저는 그래서 제가 결혼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죠. 아마 여러분도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 하나님께서 빨리 좀 역사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저를. 제가 여기까지 이러고 살아왔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고민하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주 앞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으로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내 인생의 개척자로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보며 살아갈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다윗은 답답하리 많지 답답한 심정으로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것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상황이 어찌 되든 다윗의 삶의 흐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답답한 것은 답답한 것이고 다윗의 신앙의 길은 여전히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가진 확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생존하신다. 지금 보여지지 않고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확신하며 살든 불안해하며 살든 하나님은 생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합니다. 상황이 비록 어지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죽으신 거거나 안 계신 것은 아닌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는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이 가슴 아파하면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순간들이 확 지나가요. 그때 참 좋았죠. 찬양하면서 행복했고 기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이 그때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있을 거예요.
또 후회하는 선택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내 패기와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경륜이 쌓여나가고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찾아오게 되지요. 가수 중에 김민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한 패튀김 정도는 얘기해야 좀 아십니까? 김민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이병열차 안에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사랑일 뿐이야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머리 좀 내리고 어수룩하게 와서 어느 날 불시에 스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에 나와서 자기 근황도 알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인생이 참 기구하더라고요. 이분이 사랑일 뿐이야라는 노래로 스타가 됐죠. 그리고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서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또 떴어요.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는 이분이 사라진 것처럼 연예계 소식에서 사라집니다. 이분은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는 뜨지 못하니까 그 후에 발표했던 곡들이 다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다 끌어모아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튜디오 아시죠? 녹음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재정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다 투자했는데 어느 날 여기가 다 폭파됐습니다. 새들어 살던 사람이 자살하면서 가스 폭발로 자살했는데 이 스튜디오 자체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본인도 죽고 그 건물 전체도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억의 빚을 지고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집을 폭파시켜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해서 인생을 살아보고자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도 사별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야, 이것이 인생이구나. 정말 찬란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만 처참한 순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구나. 오늘 다윗도 그 생각하는 겁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찬양이 가득했던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오늘날 비루 먹은 것과 같은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요. 성경 말씀 보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수한 계획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요. 계획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생의 걸음걸이의 여정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확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고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록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확신만은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풍랑이 있는 물결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자기를 오라 명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결 위를 걷습니다. 이 대목은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할 때에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바다로 향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퍼런 바다가 보이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어둠, 그 시면의 어두움이 두 눈에 담길 때 베드로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두려운 마음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는 괜찮았는데 바다를 보자마자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마치 호랑이를 바라보는 토끼처럼 온몸이 굳어버려서 그대로 물결 위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아주시죠.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하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죠. 오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리도 물결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윗처럼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도마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 말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도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어떠한 것도 만져지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복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혹독해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것.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내 신앙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떼지 않고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괴로움이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던 그의 인생을 주께서 언제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인생의 끝은 그의 노년을 맞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맞춰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역대 왕들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반란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다 끝장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끝까지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대샘 공동체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도,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찬양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도 주님의 빛은 비추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침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